들리죠?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맞추신 건가요? 그 사랑?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사랑 나와 있죠. 그 사랑인데 이미 앞에서 다 전한 것 같아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인데 제가 한 절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임성열 선교사입니다. 저는 구홍님 우리 대표님이자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그 선한목자 교회를 섬기다가 평신도를 한 10년 섬기고 또 사역자가 됐고요.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다음 주에 나가요. 다음 주 11일 날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침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을 주어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조금 이렇게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기도 하고 콩닥거리기도 하고 이런 묘한 능력이 있죠. 말 자체에, 단어 자체에. 근데 제가 오늘 이 그 사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아주 독특하시고 최고의 사랑. 그래서 영어의 더. 그래서 영어의 더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이 제목이 그렇게 해서 제가 잡은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목사이자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네, 불교 신자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새벽마다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새벽 4시 뭐 이쯤 됐나? 그쯤 되면 뒤에 이 장독대가 있었는데 거기다 뭐 이렇게 맑은 그냥 하얀 종지 그릇에 그냥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일명 그게 이제 정한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떠놓고 뭐 이렇게 빌어요. 근데 꼭 달이 이렇게 휘영청 떠 있는 날. 그래서 뭐라고 비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뒤에 뭘 계속 읊조리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저를 어디를 데리고 가는데 무당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했더니 이 무당을 수양 어머니라고 해서 별도의 또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시나 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지금은 독자거든요. 독자. 그런데 제 위로 형제 자매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몇 명인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다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뭔지 모르게 아파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몇 주간 머리에 어렸으니까 바늘 꽂을 데가 없어서 머리에 바늘을 꽂고 겨우 살렸다고 해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머니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불교 신자였고 무속신앙 같은 걸 믿고 혼합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불교라고는 하지만 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빌 수 있는 모든 거를 대상으로 놓고 빌었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지 않으셨던 거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셨던 거죠. 이게 어머니의 인간적인 가장 지극한 사랑이죠. 이런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지? 뭐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뭐 극락이라고 불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뭐 해탈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해서 대학 시절에는 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네 어머니 저희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너 하나 남았는데 너마저 절에 들어가면 네 뭐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절에 들어가는 거를 포기했죠.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항상 전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그냥 안 믿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꼭 앉혀놓고 여러분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왜 예수 믿으면 안 되는지 내가 설명을 좀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알죠. 이게 사단이 제 눈을 가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저보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제법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이 말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듣기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불교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 마음 정화시키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면벽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이 속여가지고 꿰어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게 죄라면 우린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이런 지식이 1도 없었던 저는 대학 시절에는 이제 나름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아무래도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잖아요. 불교 신자를 만나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묘해가지고 한 여성을 만나게 했는데 이게 기독교 여성인 거예요. 여기 와 있어요. 기독교 여성을 만나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뭐 전도하는 사람도 앉혀놓고 왜 틀렸는지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물론 저도 좋아했지만 개종시키면 되지 뭐. 그래서 아내를 만나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내가 순교자 집안의 딸인 거예요. 그것도 맏딸, 딸 셋에. 이건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우리 아내가 저를 소개했겠죠.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차여차 하다. 그러니 당시 장로님, 권사님이셨던 우리 장인 장모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맏딸에 순교자 집안에 배우자 놓고 평생 기도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데려왔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불교 신자래. 정말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는 저를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주말마다 불렀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 우리 처갓집은 분당이었고 주말마다 불러서 자꾸 고기를 사주고 뭘 먹여요. 고학생이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좀 이게 처음에 좀 의심스럽기도 했는데 이렇게 잘 먹이고 이제 떨어져라 이러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랬는데 계속 잘 그냥 그런 말씀 없이 하더니 어느 날은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주말에 그 집에 와서 잘하는 거예요. 아니 연애하는데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야? 했더니 자네는 저기 서울에서 자취하고 저기 아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장모님의 딸, 지금 제 아내는 분당에 있는데 너무 멀잖아 이렇게 데이트하려면. 그러니까 주말에는 여기서 자고 데이트하고 집에 가면 편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주말에 첫날 그 집에서 잤는데 편안하게 잤어요. 근데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장모님이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는 건지 따라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차에. 그래갖고 태우더니 어디를 이렇게 가요. 근데 조그마한 상가 교회였어요. 상가 교회 갔는데 우리는 되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제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별로 거부감이 없죠. 근데 거기는 갔더니 통성기도를 하는데 일단 주여
그냥 막 부르짖는 기도가 어마어마하고, 또 제 옆에 계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은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여기를 막 두드려요. 막 뭐 이게 탄식할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TV에서나 보던 이상한 데에 빠졌다. 이거 빨리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주말이면 그 집에서 자고 끌려서 타세요 하면 타야 되니까. 그래서 한 3번째 정도, 3주 정도 돼가지고 갔는데 마침 이게 이제 성찬주일이었어요. 성찬주일. 그런데 이제 성찬주일에 보면 이렇게 성찬 분급을 하잖아요. 떡하고 잔을. 근데 안 믿는 사람이어도 이건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구나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성찬 분급이 지나가길래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급하시는 분이 드시면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은 여기 참여하는 거 아니라고. 와, 그 순간에 제 속에서 이게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똑바로 제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분을 쏟아냈어요. 근데 속으로 쏟아냈습니다. 야, 이런 독재 같은 종교가 있나? 불교는 지나가는 개미도 안 밟는데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기 안 믿는다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안 믿는 사람은 주지도 않아. 이거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엄청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나가면서 같이 불렀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리듬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맨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 뜨고 있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제 마음이 느껴지는 음성이에요. 들려진 음성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맨 앞자리에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눈물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제 터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장모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 어떻게 믿는 거냐고. 믿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장모님이 딴 거 없고 일단 내가 하는 기도 같이 따라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한 거예요. 다 따라하고 나니까 이제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자네 안에 주님이 계시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계시대. 그러냐고. 근데 그때 변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거 제 몸이 변했거나 뭐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이 하나도 안 읽어졌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태초에 이후부터 읽어지지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건 소설책 같은 내용이잖아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이 1장 1절 이후부터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는 말씀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엄청 복음을 안 듣고 들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게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고 이 믿어지는 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은 제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이건 정말 믿음 없고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지 않으면 안 믿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보면 12제자 중에 도마 있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난 안 믿을래 이랬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환상을 너무 쫓고 이렇게 되면 이상한 데 빠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말 믿음 없이 이 정도는 돼야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보여주셨겠죠. 그렇게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환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읽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보지 않는 이 예수님, 이
인격적으로 저는 환상을 통해서 만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아들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이 자기가 볼 때는 안 믿는 친구들은 너무 잘 살아. 근데 우리 집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너무 힘들어. 근데 보니까 아빠는 제가 삼성증권에서 21년 다녔습니다. 금융사, 증권사를 다녔으니까 못 살지는 않았어요. 이전 생활이. 근데 자기가 볼 때도 집도 전세가 아니고 작아고 차도 있고 아빠도 대기업에 다니고 볼 때 별로 어려운 집안 같지는 않은데 사는 삶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자로 나중에 선교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역자가 될 생각은 있었어요. 목회자. 목회자가 되면 좀 어려울 거니까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얼마나 받나를 좀 대형교회 중심으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정말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생활비 수준을 그 수준으로 썼어요. 언젠가는 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들면 힘들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어요. 그래서 제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금을 쓰는데 11조를 할 때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저쪽에 있다가 막 달려와서 헌금 액수를 딱 본 거예요. 그럼 곱하기 10 하면 나오잖아요. 아들이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돈을 벌면서 자기한테 용돈도 너무 조금 주고 생활이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이제 거기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지만 교회 다니니까 망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을 만나면 사실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일단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볼 수 있는 게 텔레비를 통해서 서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드라마에 멋지게 나오는 상류층들 있잖아요. 일단 단독주택에 살아야 되고 이 잔디밭이 깔려 있어야 돼. 그리고 테이블이 하나 있어서 주말이면 거기서 티타임 하면서 이렇게 신문도 보고 옆에 큰 개가 한 마리 누워 있고 집에 갈 때는 이렇게 자동문으로 문이 열리고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면 이제 저택이 나오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높은 타워에 꼭대기에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사는 게 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갖고 살았지만 사실 이런 꿈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생의 삶에서 집중하게 물질, 권세 이것만을 줬도록 끊임없이 종용을 해요. 그게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잊게 해요. 영원한 삶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누구나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돈 버는 것, 권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이 땅에서 얼마 살까요?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기술이 발달을 해봐야 100살, 120살 살겠죠. 근데 영원한 삶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을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건 알겠는데 언젠간 돌아올 걸 믿는다. 근데 한번 합리적으로 너 생각대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있고 없고 확률은 반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쳐. 그러면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대.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쳐. 그럼 심판도 없고 이 생의 삶이 끝이야. 그럼 네가 맞아. 너 삶대로 살면 돼. 자, 그런데 반반의 확률인데 만약에 죽었는데 반반의 확률로 하나님이 떡하니 앞에 계신 거야.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그래서 보험도 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계신 걸로 믿고 심판대에 설 것처럼 살다가 만약에 죽었는데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거고, 계시면은 땡큐잖아요. 오늘 앞에 창에 땡큐, 그 사람 땡큐잖아요. 이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 여전히 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단이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단 마귀는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은 이 자리에 믿는 분 안 믿는 분 다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믿는 분들은 가족이든 동료든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언젠가는 그분들도 저처럼, 뭐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제 가족, 저희 부모님 결국에는 구원 받으시고 소천하셨어요. 이제는 저 하나 남았는데, 구원받는 거에 그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세상을 쫓던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이 마귀가 계속 이 생에 삶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 종로를 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죠. 더 이상 마귀가 아무리 저를 유혹하고 세상 물질로 유혹해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참 지나서 일본으로 아울리치를 가게 됐어요. 아울리치는 단기 선교라고 해요. 이렇게 짧게 갔다 오는 여행 같은 건데, 아울리치를 일본으로 갔는데 팀장으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한국 사람들 뭐 여행으로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일본을 너무 안 좋아해서 여행도 안 갔어요. 44년 동안.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일주일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팀장으로. 도저히 저는 이제 내가 갈 자격이 안 된다 해서, 한 선교사님께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막 믿음이 많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순종하라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니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밤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또 뭔가, 내가 정말 회사를 일주일을 어떻게 휴가를 내고 정말 가기 싫은 나라 오기 싫은 나라 일본에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내가 왜 온 거야. 이런 또 세계, 또 이전에 그 분이 갑자기 생기려고 하는 뭐 이런 조짐이 보여요. 그런데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말도 못하시죠.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본을 향한 그 사랑이 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만큼은 한번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교회에서 잤는데, 교회에서 자면서 주님,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한번 부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했어요. 짧게. 요나 선지자 아세요? 요나 선지자? 이 원수된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하러 가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열받죠. 원수된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해. 그래갖고 이게 원래 3일 길 다녀야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하루 전했어요. 하루. 회개해 뭐 이러고, 회개해 니네 망한데 회개해, 하루 딱 전했거든요. 근데 니느웨가 다 완전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런 요나 심정처럼 저도 일본을 그때 당시는 풀리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님 마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시에요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새벽에 요거보다 작은 예배당인가 요 정도 돼요. 제가 옆방에서 자고 교회에서 잤으니까 그냥 문 열고 나와서 새벽 계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통곡하고 부르짖는 기도, 우리 대표님 엄청 크게 기도하시고 엄청 부르짖으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얌전한 스타일이어서 그냥 조용히 그랬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제가 지금까지 평생 2번 환상 봤는데 처음 예수님 봤을 때 그 다음 2번이에요. 이번에는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후지산에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돌 하나씩 집으래요. 거기 후지산에 뭐 현무암들 화산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돌 하나씩 집어서 일본 사람들의 이 돌덩이처럼 단단한 마음을 놓고 우리 한번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참고로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4%예요. 1000명에 4명 있어요. 거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딱 집어서 뒤집었는데 이게 하트 모양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 하트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가셨던 목사님도 저도 하트예요 하면서 딱 두 사람이 하트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증거물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했던 그 마음을 확증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더 아이 기도 모임.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앞에 그 선교 단기 선교 갔을 때 팀 이름이 일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아이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 팀으로 갔어요. 근데 돌아와서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더 사랑하자 해서 더 아이 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더는 똑같이 제가 영어 더를 붙여서 오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더욱 사랑, 그다음에 이게 to the end 끝까지 사랑의 이니셜을 제가 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 제 사역의 이름이 더 사랑 미니스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선교사로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난 원래 목사하기 원했는데 갑자기 선교사라니 했는데 주님이 너무 강하게 주셔서 아내한테 이 마음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절대 아니래요. 당신은 그 감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잠깐 접었어요, 마음을. 그런데 2019년도 신년에 저희는 새해에 말씀 기도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때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참석을 못했고 아내가 참석을 했는데 첫날 이제 갔다 왔을 때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물어봤죠.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어떤 그런 마음 못 받았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화요일에도 제가 또 퇴근해서 물어봤어요. 오늘은 혹시 말씀 안 하셨어?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그런 말씀은 1도 없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에 난 심정 수요일 날 저녁에 한 번 더 물어봐서 이번에 약간 다그쳤어요. 나는 진짜 성령님께서 선교사 부르시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당신 안에도 분명히 성령님이 나하고 동일한 성령님이 계신데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지? 했더니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했나? 막 그 순간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자가 울면 이게 좀 무섭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서 갖고 말씀 기도회를 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 남편을 절하게 만드는 자가 너다. 하나님이 이런 책망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내는 먼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선교사의 길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거부한 거예요. 나 싫어요. 안 가요.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아내와 함께 이제 마음을 확인하고 회사를 2019년 언제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어버이달에 그만두자. 5월달. 이왕이면 5월 8일 어버이날. 그래서 5월 8일을 디데이로 자꾸 퇴직원을 냈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21년을 다니다 보니까 연차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걸 다 소진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다 돈 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계산해서 다 소진을 하려고 하니까 딱 5월 9일에 하루 차이가 나. 그래서 5월 9일 날 2019년 5월 9일 날 퇴사를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 과정을 다 밟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아까부터 제가 어떻게 불교 신자부터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죄인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무슨 살인죄, 범죄, 사기쳤다 이런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 이게 죄거든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저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다 사랑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고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처럼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처럼 꼭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우성염직이라는 곳에서 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이곳이 바로 또 선교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위해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성염직 여기 오면서 좀 블로그도 보고 했어요. 그랬다가 기업 이념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기업 이념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믿음하고 사랑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행함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기업 이념에 우리 장로님, 대표님이 담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이 도전을 가능하게 하죠. 이 도전은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죠. 올해로 창립 56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우성염집의 그 기념처럼, 기업 이념처럼 정말 믿음과 끊임없는 이 도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천하는 그런 우성염집, 그런 기업,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